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력자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영적 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주어진 시간에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시대상을 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에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군사들이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되면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배역하는 행위를, 유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보면은 그 나라라든지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하나님이 뜻하는 바와 배역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선지자를 들어서 하시든지 누군가를 들어서, 어떤 집단체를 들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책망과 함께 또 다시 회복시키는 소망의 일을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는데, 오늘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이 방송 부흥협의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내 개인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도 또 남은 여생에 있어서도 뭔가 투사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또 이 설교를 전하고자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하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제가 성경적으로 좀 분석해 보니까 한 41년 정도 사역을 했더라고요. 요시야 왕 13년 또 시드기야 왕 11년 이렇게 BC 627년에서 BC 586년경에 일어난 유다가 멸망할 것을,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될 것이다 할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합니다. 참 불행한 선지자였지요. 눈물의 예레미야라는 그런 선지였지만은 그는 시대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가 올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고생을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너희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자기 스스로를 영광받기 위해서라도 패배는 없습니다. 패한 척 하지만 결코 자기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시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역대 역사를 볼지라도 우리는 위기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시대 상황을 볼 때도 정치 하시는 정치 실정을 볼 때도 위기다,
정말 위기라는 것을 우리 실감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히브리서 5장 13절에 14절 말씀은 6번째 증거하는데 오늘은 영적 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교회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톤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요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이 단에만 서면은 국가적인 애국적인 애국심이 불타고 뭔가 시대상 개혁적인 이 메시지로 바꿔지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제가 절제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나가니까 이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 기자도 역시 보면은 오늘날 그 당시 시절도 보면은 너희가 왜 다시 초보로 돌아가려느냐? 왜 너희가 다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버렸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그 열정과 많은 지식도 있는데 절기도 잘 지키고 뭐 안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훈도 잘 알면서 왜 하는 것은 시시콜콜하는 것 가지고 따지고 덤비냐 이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초보에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것이니 처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교회도 있고 많은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단에 서서도 선포하는 주의 종들도 계속 여기서 복음을 전파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초보적인 어떤 초보적인 그 젖먹는 뭐 신학 개념이라든지 아직도 영적이니 육신적이니 쩍쩍쩍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초보다 초보 그 큰 이 대한민국에 폭포수같이 쏟아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아직도 성장되지 못하고 자꾸 움츠리고 도태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워서 이 물건을 들었어서 지금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신학에는 지식이 좀 박약하고 좀 부족합니다만은 하나님 그래도 저를 뭔가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좀 장성한 영적 군사가 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정말 이젠 우리가 어떤 은사적인 것도 필요해요. 병 고치는 거, 예언 사역, 상담 사역,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은 다 있습니다만은 통념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은 지금 시대에 온 백성과 더불어 온 이 지구촌에 모든 환경과 더불어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고 어떻게 빚어진 영적 군사가 되느냐 이걸 좀 빨리 그 계대에 올라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 정말 이제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대에 합당하고 깨워주는 영성을 깨우는 젖먹는 아이를 성장시키는 어둠에 잡혀서 움츠리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허둥대는 이 시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곳에 서서 강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제는 우리가 선악을 좀 분별해야 돼요. 이 지각, 영적인 지혜를 좀 얻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혜자로서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게 하실까? 복음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을 전파하는 이 대역자로서, 이 도구로서 정말 성령에 도취되어서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의 지혜가 번쩍번쩍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한 메시지만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듣든지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시대적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이때야말로 생명을 내놓고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계획자의 사명을 갖고 순교자의 사명을 갖고 이 단에 서서 외쳐줘야 될 줄로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내적으로 질병에 걸려있고 연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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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성경도 박식하게 잘 알고 절절절 애우면서도 하는 행위나 행동이나 그 말하는 그 모든 인격된 것을 볼 때에 정말 젖먹는 아이 같은, 아직도 철부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도 볼 수 있고, 신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다시 한 단계 올라서 더 높은 세계를, 경지를 내다보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고, 이 대한민국의 수없는 기독교 신자들이 좀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젠 크리스찬, 이제 도의 초보, 즉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고 거칠고 단단한 음식까지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받은 크리스천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훈련되고 준비된 강한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뭔가 이젠 그 군사가 되기 위한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도 애우고 열심히 하시다 합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알면은 다른 거는 다 따라서 좋아지겠죠. 오늘 저는 말씀 전파하고 싶은 것은 이때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없고 이 악한 세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영혼에 거하는 깊은 내면에 우리 마음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과 서로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자리가 아담의 그 에덴 동산에 지은 원죄로 내가 들어온 죄악에 물든 우리 마음을 이젠 그 악한 영들을, 사탄을 쫓아내고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여서 내 마음을 강건하게 이렇게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과 동고동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한 마음으로 인해 내가 상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 관계도 다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사탄의 장난에 다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직감하면서 이제 내 하나가 바로 성령에 붙들린 자 되고 성령의 지혜를 얻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이웃 관계도 서로와의 관계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건설적인 조직이 될 줄 믿습니다. 본 해퍼라는 신학자는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에 진정한 인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다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사귐이 되고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 관계가 더 깊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셔서 다시 화목 관계를 이루면서 이웃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고 이 환경도 이 나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 준비된 영적 군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아름답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성숙되고 내가 아무리 장성한 인격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심히도 연약한 피조물이란 것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셔서 비전을 펼쳐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또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또 눈만 뜨면 또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면 또 상한 심령들을 또 만나야 됩니다. 그 상한 심령과 다시 관계를 맺고 또 부딪히 살아갈 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우리는 늘 또 상처받을 수 있고 다시 연약해질 수 있고 다시 도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젖먹는 아이를 언젠가 다시 어린아이 신앙으로 피폐해져 갈 수 있다는 항상 위기감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늘 성령에 이끌려서 늘 상한 심령이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두고 사탄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심령을 들여다보고 꼬집어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병들게 하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넘어지지 않기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조화와 질병과 상처에 근원되는 죄의 문제는 인간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충만하도록 하시어 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야 됩니다. 이 사탄이란 것은 가장 은밀하고 완벽한 거주지는, 사탄의 거주지는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억압받는 곳, 원망과 미움이 있는 곳, 불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이 사탄은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면 마귀를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항상 우리는 가게를 되돌아보면 다 아픈 상처가 있어요. 이 기억의 상처.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주 울음도 어릴 때 갓 태어날 때도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어머니 품에서 사랑받고 자라다가 또 성장하다 보니까 수없는 재파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인격으로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만나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괜찮아. 나는 너를 더 사랑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회 3인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날 사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내면에 임재하시고 내면의 구원과 치유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나 개인뿐 아니라 내 마음 내면뿐 아니라 이 지체까지도 내 육신까지도 살찌우게 하여 더욱 성숙하고 예모도 가까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저 자랑 같지만 저는 요즘 살이 자꾸 찌니까 몸이 불어나니까 이것도 걱정거리가 돼요. 하나님 살 그만 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잘 먹지도 않은데 마음이 편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이 깡정까지 비버리면요 껍데기도 말라버려요. 육신도 병들어가요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와 모든 것이 무장돼 버리면요 그 모습도 아름다워지고 멋있는 풍성한 인격체로 지체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내면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사탄의 성들을 정복하여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내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 성령 우리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냥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저 받은 성령 더 많이 받고 늘 성령에 흠뻑 취해가지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뭐라고 시부랑거리고 다니면 그것이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마음의 성벽이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정신의 기둥들을 강하게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것처럼 이것이 내적 성숙이요 내적으로 잘 빚어진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특별히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한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할 것을 생각하니 많은 성경 지식보다 실제성의 능력이 되어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누군가 또는 다수가 되기를 기원하며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